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번 나눴고요. 오늘로 3번째 말씀을 나눠요. 첫 번째 나눈 말씀이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은,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이 열리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계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첫 번째 말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 말씀만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은 이 땅을 떠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게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같이 부족하고 냄새나는 나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나요. 전에 있던 교회예요. 잘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듣기는 듣는데 말을 잘 못해요. 의사표시는 합니다. 한다 안 한다. 뭐 좋다 싫다 이런 건 다 할 줄 아세요. 근데 이분이 씻지를 않아. 몸에서 냄새가 나요. 씻지를 않고 다니셔. 그리고 아무 성도들 집이나 아무 데 불쑥불쑥 들어가요. 밥을 먹어도 들어가고 심지어 저녁에도 들어가요. 저녁 8시 이럴 때도 들어가요. 그럼 이불 딱 펴놓고 자려고 그러는데 겨울에 이분이 들어와도 추우니까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그러면요 그 성도님이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안 씻고 다니니까. 더럽고 냄새 나는데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발이라도 좀 씻어야 되는데 발도 안 씻고 들어가니까 꼬랑내 나고 막 하는데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그 성도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몸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같이 냄새나고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요 사실 어떤 세상에서 겪는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3번째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더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셔 최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해서 함께는 누구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가정예배에 오늘 본문을 냈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으로 10번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함께 지어간다. 이 함께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본문 내용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만이 선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셔가지고 지옥될 감으로 여기는 줄 알았어요.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 교회죠. 그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유대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만 축복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의 도달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온 형제한테 거기는 안 했는데요. 많이 하라고 하면, 많이 올리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성경 가지신 분들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죽음의 방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마귀를 숭상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세상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아요. 정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다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뭐가 좀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도 행세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건 뭡니까?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아멘? 교회 방식이, 교회 생명의 방식이 세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방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방식은요, 십자가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교회 방식입니다. 아멘? 내가 인정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사실 교회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 삶의 방식을 그냥 전해주려고 그 이역만리를 찾아온 게 아니죠.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세상 방식이
내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2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누구와 누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본문대로 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에는요. 그때 전에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그때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전에는 이렇게. 또 11절은 올라올 텐데요. 네, 12절인가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때 12절 나무 올라왔죠.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럽니다. 네, 전에는 그때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럽니다. 이제는 누구와 멀리 있다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께 멀리 있었습니다. 전에는. 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수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성막에서 그대로 보여져요. 출애굽기 26장 3절 말씀에 올라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 성막에 관한 말씀. 성막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새벽기도 때 칠판 가지고 설명도 해놨어요. 출애굽기 26장 찾아 들어가면 거기 나와요.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 뼈대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휘장은 뭐냐? 이 지붕입니다. 지붕.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이 색깔이 아니에요. 뭐 청자, 홍, 배실 4가지 색깔로 4가지 이 실로 구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기가 또 뭐 인터넷 찾기도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성막이요, 여러분, 성막이 이 뼈대가 있은 다음에 이 천장을 덮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천장을 어떻게 덮느냐? 청색, 자색, 홍색, 배실 4가지 색깔로 구름 모양을 수놓아서요. 저 고리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입니다. 저게 고리입니다. 고리. 저 고리가 청색 고리예요. 청색 고리. 청색 고리 50개를 한쪽으로 쭉 해놔가지고 2개를 연결을 해요. 하나는 청색, 하나는 뭐 이렇게 붉은색을 했는데 그렇진 않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곳은 그냥 하나의 천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청자홍 배실로 구름 모양이 수놓아진 것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청색 부분에 이시아 이렇게 해놨죠. 이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 홍색 부분은 아호트 그렇게 해놨죠. 그것이 히브리 말로 자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출애굽기 26장 3절 말씀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이것이 5폭을 연결해 놔가지고 2가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때 서로 연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자매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는 교회, 유대인 교회고 하나는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고리에 의해서 금갈고리로 함께 묶여져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을 출애굽께서 미리 보여줬고요. 오늘 에베소 2장에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서로 연결하며 그렇게 출애굽기 26장 3절에 서로 연결하며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이시아 여자와 그 자매 이렇게 형제 자매로 그렇게 성막 가운데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지금까지는요 그냥 본문에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에 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건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 교회, 특히 우리 발포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 주보를 보고 제목을 보니까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본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옆에 성도는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물론 저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째요? 제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당신은 잘하든 말든. 그렇게 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 옆에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내버려둬. 이러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 고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잘 띄워줬어요. 저 고리가 청색 고리로 50개로 딱 해가지고 그래도 금갈고리로 2가지를 딱 연결해요. 그래서 성막 천장이 딱 보이는 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봅시다. 오늘 본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또 말씀도 나눠야 되겠지만 그것은 또 다음 기회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방해 공작을 펼쳐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마귀가 어떤 방해 공작을 펼쳐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수준이, 우리 상황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을 닮고 100%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일단은 지상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방향성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빨리 달려갈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좀 힘들다고 걸터 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빨리 가시는 분은 칭찬해드리고 천천히 오신 분은 격려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바닥에 앉아가지고 쉬고 계신 분은 그래 회복할 때까지 좀 쉬십시오. 그런 입장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방향 이대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다른 성도님도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도달 지점이 같아야 합니다. 아멘? 네. 목표가 같지 않으면요, 같은 배를 탔다고 할 수가 없죠. 나는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다른 분은 저 제주도 가는 배를 타면 되겠습니까? 같이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겠죠. 네, 도달 지점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럽니다. 건물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연결해요. 서로 연결. 현재 나의 이 자리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면, 그죠? 그래도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대충 자리가 차요. 성가대석 좀 비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보기 나쁘진 않아요. 근데요, 수요 밤 예배가 되면요, 보기가 나빠요. 가능하면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게 방향이 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수요 밤 예배 못 드렸죠. 거의 1년 정도 못 드리다가 겨우 회복을 해가지고 드리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다가 이제 한 4개월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 수요 예배 드리자 할 때 막 제가 독려를 하니까 그런 대로 좀 오셨는데 가만 제가 독려를 안 하니까요.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도가 넘치게 뭐 더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인정하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본문과는 관계없는 말, 본문의 기초에서 하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라도 적어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근데 모이지 않고 어떻게 예배 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 우리는 오후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우선 수요 밤 예배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건 예배예요. 내가 결석하면요, 옆에 성도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신방 가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셔가지고요. 당연히 수요 밤 예배 나오는 줄 아시더라고요. 왜냐? 제가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예배는 다 나와야 합니다. 나오시더라고. 수요 밤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요. 자기 선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마을에 있는 그 선배가 수요 밤 예배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리더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이 수요 밤 예배를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 두 번 오다가 그 형님도 안 오대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수요 밤 예배 안 오시더라고.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먼저 믿으신 성도님들이 적어도 그죠? 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 리더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 나와버려. 그러면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와가지고요. 아, 예배는 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버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우리 저기 시온 형제 어린 아이지만 저 아이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옆에 어린아이에게 영향력을 준다니까요.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목사인 저는 어쨌든 그래도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죠? 아멘.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예배 생활부터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면 목사로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나오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자기 신앙이니까 자기 복 받는 거지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편하게. 나도 좀 편하고.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래도요, 이후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발포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름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 생명교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이름만 살았다 하는 교회예요. 이름만.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넌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죽었다 하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래요. 네. 하나님은요, 이기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든든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발포의